저희 인생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새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오래된 것이 좋은 것들도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귀한 것들일수록 더더욱 그러합니다. 물건들도 그래요. 여러분, 술은요, 포도주는 오래된 게 좋아요? 어제 담근 게 좋아요? 금방 말씀하실지 몰랐어요. 좀 고민하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께서 원래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겠지만 이라는 말을 붙이려고 했는데 그렇죠. 물론 저희는 이거 들어서 아시는 거죠? 네, 그렇죠. 다 들으셔서. 근데 보면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를 보면 또 항상 물어봐요. 포도주죠. 와인이나 어떤 이런 술 같은 것도 이게 귀한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볼 때는 이게 몇 년 된 건지 몇 년 산인지 물어보잖아요. 포도주 같은 것도 오래된 게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일이 잘 없긴 하겠지만 만약에 길을 가다가 아니면 산을 가다가 산삼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생각만 해도 일단 좋네요. 근데 만약에 산삼을 발견했어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뭘까요? 예, 그럼요. 몇 년 됐는지를 물어보시지.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산삼이 몇 그램짜리냐, 색이 얼마나 예쁘냐 물어보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보통 이거 산삼 몇 년짜리야 이걸 물어보죠. 만약에 경주든 어떤 공주든 이런 오래된 도시에서 땅을 파다가 만약에 도자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도자기 재료가 뭐고 색이 뭐고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뭐 물어보죠? 몇 년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오래된 것들일수록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방금 사귄 친구도 저에게 참 귀한 분이지만 그 친구의 관계가 20년, 30년, 50년이 되면 그래서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늘 지켜주는 그 친구는 참으로 귀한 친구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래된 물건 또 그리고 오래된 사람 실은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상품과 작품이 차이 나는 거라고. 상품은 공장에서 한 번에 수천 개, 수만 개를 찍어내죠. 그래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값어치가 떨어지게 돼요. 근데 작품은 다릅니다. 작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그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값어치가 올라가게 되고 또 그 중에서 특별한 경우는 소위 말하는 명품이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상품으로 만드셨을까 작품으로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단 하나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서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서 만드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어느 한 사람이 누군가보다 더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라는 뜻이 아닌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작품으로 만드시고 지으셨다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 이건 우리 신앙과도 연결이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응답이 빨라요? 늦어져요? 보통은 빨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이 빨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저 기도한 지 벌써 일주일째예요. 벌써 한 달째예요. 왜 이렇게 안 들어주세요? 빨리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앞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빨리 응답해 주세요 라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 하면 같은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작품 되기 싫어요. 그냥 빨리빨리 해서 하나님의 상품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오랫동안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로 하여금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세요. 근데 실은 그 오래도록 기다리는 그 인내의 시간 그리고 기다림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은 저희들을 조금씩 더 다듬고 아름답게 빚어내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내예요.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보시면 그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한 교회에서 20년, 이렇게 10년, 20년 쭉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분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아, 나도 저분의 신앙을 본받으면 참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이 참 좋으신 어떤 분이라고 했을 때 그분에게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점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한 분의 예외도 없이 반드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믿음이 좋은 분은요, 항상 오래 참는 분이에요.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응답을 바로바로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면 사람의 성품이 완전히 갑자기 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큰 은혜 받았다고 하고 불 받았다라고 이야기해도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성도로 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저 장로님, 저 집사님, 권사님의 믿음만큼은 꼭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의 가장 특별한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분들은 오래 참는 분들이세요.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지금 당장은 어떤 놀라운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요.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새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신 분이 곁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저분의 신앙, 저분의 믿음을 꼭 본받고 싶다. 혹시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장로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저 권사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이걸 우리 모두가 주의 깊게 보게 되죠. 여러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야고보서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그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다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거든요. 살던 곳에서 쫓겨났고 핍박도 받고 그래서 곳곳에 흩어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 그 힘든 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오래 참는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1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데 야고보서에서 인내에 대한,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고요? 온전히 이루래요. 인내는 적당히 이루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이루면 그것은 인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내를 이루되 온전히 이루라 말씀합니다. 온전히 이루어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믿음의 백성이 될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이죠. 야고보서 5장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길이 참으라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5장 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여러분, 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길이 참으라 라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옵니다. 8절에도 나오고요. 근데 여러분, 길이 참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요. 1년 참는 게 아니에요. 2년 참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냐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또 다른 말로 하면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바로 그 날, 그 순간까지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실은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하루 이틀 참는 것도 너무 힘든데,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여러분, 저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 이런 말씀하시는 거 들은 적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오래 참는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내를 주십시오. 하나님, 인내를 꼭 주십시오. 빨리 주세요. 지금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이 말씀이 맞죠. 인내를, 오래 참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저희들에게 오래 참는 그 인내의 사람을 세 가지로 저희에게 예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우리 읽었던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후반부의 내용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농부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비유하시는 여러 가지 대상이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씨앗입니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씨앗은 특이한 점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만 읽어봐도 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비유들을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께서 믿음을 씨에 비유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믿음을 씨에 비유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그 국민학교나 초등학교 다니실 때 이런 방학 숙제 없었어요? 뭐냐 하면 방학 시작하는 그날 조그마한 통에 씨앗을 심어요. 그리고 물을 줘서 개학할 때는 그 씨가 잘 자란 걸 가져오라는 숙제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 방학 때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을 그 전날 심었거든요. 깜빡하고 있다가 그 전날 심고, 여러분 밤새 두 손 들고 그 앞에 화분을 붙들고 하나님 빨리 뿌리가 내리고 해서 숙제 다른 아이들만큼 여러분 그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씨는 특징이 있어요. 씨를 땅에 심습니다. 물을 줘요. 근데 그 씨는 시간이 한참 지나야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농부의 오래 참음이고 인내여야 하며, 그것이 바로 저희들에게서도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씨를 뿌려서 농부가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들판에 한 그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이 되면 뜨거운 태양, 그리고 어떤 때에는 참 매서운 태풍까지 불어오지 않습니까? 거센 바람도 오죠. 옆에 있는 어떤 분들은 걱정도 하실 거예요. 아유, 저러다가 저 나무 제대로 못 자라고 꺾이는 건 아닌가. 저렇게 태풍이 오는데 바람이 거세게 부는데 그나마 맺혔던 열매도 다 떨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어려움과 고난들이 많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나무는 마땅히 떨어뜨렸어야 할 열매들도 나뭇잎들도 내려놓으면서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 나무는 결국에는요, 농부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아름다운 결실을 안겨드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때에는 오래 참되 거센 바람이 불 때 그 거센 바람을 이겨내야 하고, 어떤 때는 태풍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내 삶에 내가 맺은 열매들이 있거든요.
이것만큼은 결코 놓을 수 없었던 그 열매를 내 손에서 놔버리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붙들으라고 하시는, 꼭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열매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올려드리는 내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면서 내가 정리해야 될 걱정, 내가 정리해야 될 사람의 관계도 정리하게 돼요. 그래서 내 삶의 목적, 의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정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몇 가지 모든 내용들의 목적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렇게 오래 참고 어떤 때에는 가지도 부러지기도 하고 힘겹게 맺었던 열매도 어떤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올려드리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명확해요. 농부가 오래 참으며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리는 이유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오래 참고 또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여러분, 저희는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올리는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옆에서 볼 때 대단한 분들이지 하는 분들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분들이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쉽게 질문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안 들었으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거죠. 안 들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경우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지만 실제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서 외쳐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잘 아실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하지만 모두가 귀를 막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둡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순교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북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오른쪽으로 390일을요.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라고 하시고 남유다의 죄를 대신해서 상징해서 왼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자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거든요. 여러분, 아내가 죽으면 슬퍼요, 기뻐요? 아니, 물어볼 필요가 없죠. 얼마나 슬퍼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아내 죽었는데 상복 입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 집에 잔치가 있는 것처럼 옷차림 그렇게 하고 웃어라. 이게 명령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말씀들이 이런 내용들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안 들어요. 선지자들이 나아가서 보고 말씀을 전했을 때 너무 수고 많으시다고, 아니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안 듣냐고, 그러면 손을 꼭 잡아주고 작은 음료수라도 하나 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도 안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데 선지자들은 항상 외면당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그래도 들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전할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지자들이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끝까지 해요. 왜요? 사명이니까요. 사명이니까 오래 참으며 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며 나에게 주신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게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이에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아주 인상적인 단어가 있어요. 결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욥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출발점은 뭐였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중간 과정은 또 뭘까요? 욥이 고난을 당해요. 큰 어려움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누가 오죠? 욥의 세 친구들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욥 옆에서 함께 울어요.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욥을 보면서 울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죠? 너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죄지어서 그런 거다.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을 주시지 않으실 텐데 너 엄청난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빨리 회개해라. 근데 여러분, 그때 말씀드린 중간의 과정이 뭐냐 하면 고난이 지속돼요. 근데 욥이 집중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결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욥의 결말이 뭐죠?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이전에 알아왔던 하나님도 귀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간 과정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고 알게 돼요. 하나님은 참으로 내가 의지할 만한 나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은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욥의 출발, 중간, 결말이라고 할 때 욥의 결말은 이전과는 다르게요.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놀랍도록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래 참음이라고 할 때 이건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바르게 만나고 누리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참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인내하며 저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를 오래 참을 때에야 비로소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그래 뭐 오래 참아야지 하시지만 아마 집으로 가시면 달라질걸요? 하루하루를 지내시면 또 달라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 참는 게 인내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이 실제로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다 회개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뭐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후서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 우리에게 해요. 너희들이 기다렸다고? 너희들이 20년 30년 기다렸다고? 아니, 내가 너희를 기다린 거지. 내가 수천 년을 너희를 기다린 거지. 너의 삶이 말씀 앞에 바르게 설 때까지 너의 자녀들, 너의 가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될 때까지 내가 기다린 거지. 나는 지금이라도 온 세상을 다 불로 심판하고 쓸어버리고 싶은데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이 죄악에 물드는 것 도저히 참을 수 없지만 그러나 너희가 믿음과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그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삶 가운데에서 정말 경험하고 누리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모두가 오래 참아야 하는데 실은 오늘 본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문 밖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며 문을 열고 달려오실 수 있도록 앞에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우리에게 달려오고 싶은 그 마음을 꾹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저희들 모두가 그 오래 참음을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떠나고 또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성도로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를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 저희도 오래 참으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바르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저희 역시 인내하며 오래 참아 결국에는 주님을 웃음짓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신뢰하는 참된 성도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